이렇게 잘 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각자를 꼭 인도하셔요. 그래서 절대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각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부라고 해도 같이 산다고 해도 각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돼요. 각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각자 주시는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되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영상을 먼저 이렇게 또 보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구원파적인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막 이러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가만 생각해 봤더니 구원의 확신이 내가 있다고 한다고 있고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은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면 받은 건데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와서 이렇게 볼 때 구원받은 것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삶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보기에 사도 바울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목회자 눈을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것 가운데 나를 잘 살펴봐야 돼. 앞으로 오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를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면 마귀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점점 좋아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 마귀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구원받은 것인 것처럼 자기가 교만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감사한다고 내가 억지로 이렇게 뭘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믿음의 성장.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너희들 평생 살아가는 우리 삶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분투하고 싸워야 할 일들이 앞으로도 많고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예? 내가 요렇게 청년들 때 요럴 때만 해도 이럴 때만 해도 부모님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은 부모님이 문제가 되더라고. 예?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까? 마지막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늘 부모님한테 내가 들었잖아요. 듣고 잘해라 도와주고 부모님이 늘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그분을 모셔야 되고 그분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 이 말이. 그것도 고민이더라고. 그것도 고민이더라고. 야, 별게 다 고민이 되고 이렇게 그러면 그걸로만 끝나겠냐? 내 죽을 때는 그럼 안 그러겠어요?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위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지금 있으면서 내가 부모님 할 때 하는 걸 보면서, 부모님께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 제 애들이나 이렇게 있지만은 어쨌든 나중에는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요양원에 가겠다 이야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쉬워요. 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돼요. 그냥 그래 살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게 별게 없어요. 내가 미래를 아는 것도 아니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집이 언제 팔릴지, 어떻게 누가 결혼할지. 오늘 또 이하영이 제가 곧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9월 첫 주에 한다고 5일날. 손 들어봐. 이하영이. 조하영이 좋아요. 이하영 이렇게 좋아요. 헷갈려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또 하나를 풀어보고 또 하나를 풀어보고 그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면 좀 내가 잘못 풀어도 내가 마음만 선하게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풀려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있다가 보면 신앙에 좀 잘못 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게 있어도 그걸 가지고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내가 마음을 잘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분명히 풀어준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오늘 여기 영상은 어떤 것인가 하면 금요일 날 내가 보여줬던 영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증거로 내가 예전에는 좀 안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면 당신 구원받은 게 맞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하지 않고 있어서 좀 그렇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답을 명쾌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박위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박위라는 청년이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평상시에 잘 이렇게 있다가 좋은 직장에 되고 난 뒤에 자축하면서 이 옥상에서 술 한잔 나다가 실족을 해가지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완전 마비자가 됐어요. 완전 반신불수, 아예 쓰지 못하는.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서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고 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정말 가르쳐 드릴까요? 구원받은 방법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14만 4천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하고 말하는데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지 딱 그 우리가 하나 둘 세 가지고 어떤 그 자격 시험 봐가지고 커트라인이 있고 성적 순으로 하는 그런 세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제 친구 시 가운데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런 시가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계량화하고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점수를 따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거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 또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 또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0억 명인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대실패.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을 얘기했던 까닭은 악마의 수라고 흔히 얘기하는 사탄의 수라고 하는 666이라고 하는 그건 뭐냐? 로마 지배에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로마 황제를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수가 14만 4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잖아요. 완전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3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4는 세상의 완전을 뜻하는 숫자예요. 2를 더한 숫자 7, 럭키 세븐이죠. 2를 곱한 숫자가 12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 혹은 12라는 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12 곱하기 12 거기에 얼마를 곱한 거냐면 10의 3승을 곱한 거예요. 1000이죠. 10의 3승이면 10의 3승 왜 10의 3승입니까? 정입방형이에요. 이게 가로 세로 높이 다 똑같은 거 곱한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날 구원의 완전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한 숫자, 커트라인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선 이게 이제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이단 종파는 묻죠. 구원받았냐고 묻고 그럼 그게 몇 날, 몇 월, 며칠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질문자에게 되돌려 줘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구원이면 다 구원이지 뭐 어떤 구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가 치유를 받았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분열되어 있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녹아서 하나로 통전성을 회복한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움에 빠져 있다가 깨끗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총체적인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생명 속에 내가 속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받음이겠죠.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정말 알고 싶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법을 정말 가르쳐 드릴까요? 구원받은 방법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얘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은데 18세기의 독일의 작가이며 사상가였던 고트홀트 레싱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희곡 가운데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 다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반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손에 입수했습니다. 영롱하게 아름다운 반지였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반지를 낀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반지가 자식들에게 전해져 가는데 맏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들 가운데 가장 그 반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 반지가.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 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반지를 줘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세 아들이 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줘야 될지 몰라서 아버지가 어느 날 세공사를 찾아가가지고 이것과 똑같은 반지를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솜씨 좋은 세공사가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 왔어요. 보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각자 하나씩 반지를 줘요. 근데 그 아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내게 반지를 주셨어. 다른 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형제들이 다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동생이 혹은 형이 끼고 있는 저 반지가 가짜일 거야. 그래서 재판관에게까지 갑니다. 근데 재판관도 방법이 없어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때 재판관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누가 반지의 진짜 주인인지는 이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은 누가 진짜인지를 알 거다라고 말합니다. 레싱의 이야기가 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욕심사납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배타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이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그러진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깨졌던 그 마음들을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 되게 하고 그렇죠? 더러웠던 삶을 사는 사람이 순수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내 삶의 지향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확신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거든. 그렇게 살면 돼.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넌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임을 입증해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지 않거든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대요. 근데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작동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영생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을 살아내는 게 영생이 아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속에 그 생명과 접속을 이루어 사는 오늘의 삶이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 삶이 뭐로 나타나냐면 감사, 그 다음에 그 영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또 다른 생의 특징은 경탄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는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탄하는 능력을 빼앗아가죠.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끝없이 경쟁 속에 몰아넣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여겨지고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내가 여전히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이게 감사하는 삶이고 내 속에서 그 감사와 경탄이 끊이지 않을 때 나는 이미 영생 속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드님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평생 걷지도 못할 것이고, 그때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걸 어머니가 촬영하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은 나중에 반드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촬영해놓고 나중에 간증할 때 써야 된다고.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저 제발 예전에 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이게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솔직히 저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걷고 내가 스스로 소대면 보고 내가 내 손으로 밥 먹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도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소대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없게 돼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저는 사람들 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있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지? 저는 지금 만약에 이 등받이가 없으면 전 뒤로 자빠집니다. 지금 여기 코어 근육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제 손으로 숟가락으로 밥 먹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포크로 밥을 먹었어요. 야, 이제 내가 원하는 반찬을 내가 찍어서 먹는구나. 나중에 근데 있잖아요, 또 사람이 웃긴 게 포크로 밥 먹으면 나중에는 밥이 맛이 없어요. 한식을 포크로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그 맛 아시죠? 특히 면 요리, 라면. 그렇죠. 제가 나중에 힘이 진짜 조금씩 좀 좋아져가지고 나무 젓가락을 이제 라면을 딱 먹을 수 있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는데. 근데 그게 그때 그 라면의 맛이 라면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젓가락질로 해서 먹는 라면이 맛있었던 거예요. 다치고 나니까 비로소 예전의 나의 삶이 굉장히 감사한 삶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저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기적이란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항상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실 초현실적인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때 안 거예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숨 쉬는 이 순간이 기적이구나. 그래서 아, 내 삶이 지금 내가 비록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내 삶도 기적이구나.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따스한 음성 내 맘에 들려주세요. 내 이름을 아셨죠? 감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은 삶은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참 항상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최고의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그걸 믿고 가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 나한테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다른 거 뭐가 필요해? 하나님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데, 이겨낼 수 있고, 비 좀 새면 어때? 하나님과 함께 또 있으면 또 그것도 해결할 건데, 예? 좀 이렇게 뭐 먹는 게 불편하면 어때? 또 그건 또 지나가고 또 넘어가 해결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기쁨이 이렇게 있더라.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자기의 뭐를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기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게 일어나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다 또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뜨리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 여러분들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 이것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작심삼일을 계속해라 이랬더라고요. 작심삼일을 계속해라. 우리가 작정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잘 못 가는데 작심삼일을 계속해라. 참, 그래 나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보면 권사님들, 아내 되는 분들이 참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참 장가들 잘 가시고 진짜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좀 내가 반대 생각을 했어요. 조금 실망이 된 게 뭔가 하면 아내 되는 분들이 막 끝까지 잘 못 하더라고. 그런데 남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철저하게 매일매일 끝까지 하더라고. 이야, 내가보다 낫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야, 역시 남자가 낫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끝까지, 또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때는 원망을 하면 일단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분 나쁘다 이 소리예요. 그 원망, 불평 이건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그것도 일단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원망 안 하려고 하고 두려워 안 하려고 하고 불평 안 하려고 하면 이게 자꾸 더 밤에 잠을 자야지 이러면서 별 하나 별둘 이러면서 이렇게 해보면 계속 막 그걸 하면 또록또록하게 더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안 경험해봤어요? 우리가 원망 안 하려고 하면 원망할 게 더 생기고 막 두려워 안 하려고 하면 더 겁나. 막 문제가 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선을 주님께 바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믿어야 돼요. 주님은 이걸 통해서 또 좋은 것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그쪽을 바라봐야 되지. 아이고 내가 다리 부러진 거 감사해야지. 이런 감사가 안 돼. 다리 부러진 거 보면 막 열만 더 받아요. 다른 사람은 안 부러져 왜 나만 부러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그럴 때 부러진 걸 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빛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구원을 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학입니다마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기 원하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